조각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정으로 계속해서 깨뜨리고 부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조각가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요, 좋은 일만 계속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여정에서 씨름하고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는 자아의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조각가이신 하나님, 때로는 시련과 실패와 같은 인생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쪼아내십니다. 고난과 실패,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그래요. 내 인생에 저 실패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 고난은 지워버리고 싶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작품의 재료로 쓰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겪은 고난인데, 어떻게 경험했던 실패인데, 너무 아프고 쓰라린 고통과 실패 아닙니까? 그거 낭비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낭비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험할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시련과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들이 역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예외 없이 다 통과했다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순종해서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힘들게 도착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종하면 형통해야 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순종을 했는데도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동기들을 다 뽑아내셨던 거예요. 깨뜨리고 부수어졌죠. 자,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씩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 이쁜 아내, 자신의 누이라고 샀으니까 내가 취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뻔한 큰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비상개입해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기다리는데 10년을 기다리고 13년을 기다리는데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다른 데서 자녀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 사레가 약속의 자녀를 취하기 위해서 내 몸종 하갈과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서부터 가족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자기 피부친데 생리별을 해야 되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또 겪습니다. 또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수도 없이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답게 빚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야곱도 보세요. 처음에 형 속여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지요. 또 20년 넘게 라반에게 고통당하지요. 또 깨어지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 에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야복강가에서 또 환도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또 깨어집니다. 또 딸 디나의 사건으로 깨어지고, 요셉이 사라짐으로 깨어지고, 베냐민이 사라짐으로 깨어지고, 야곱이야말로 수도 없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이삭, 사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련과 실패와 고난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망치와 정에 의해서 깨어져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르익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실패의 깨어짐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더불어 한 장막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살았던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인생의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성도들, 영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 갑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영혼의 작업장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데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소리, 망치 소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몰랐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작품인 줄 몰랐습니다. 예, 이제 알았지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작품이라니까, 작품.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깨어지고 부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때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 파괴시키려고 가진 수단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이러한 시험의 때, 시련의 때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살판 났다고 생각했는데 기근이 들었다. 순종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아브라함이 탄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이런 처절한 절망의 현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십니까? 내가 인도를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거 아닌가?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이런 자문자답, 이런 가전 생각들이 막 솟구쳐 왔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러한 의심과 시험의 생각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알지만 어떻게 지킵니까? 눈발처럼 흩날리는 감정과 생각들을 따라 춤을 추다 보면은 얼마 못 가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말거든요. 이때야말로 힘을 다해서 바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하면 그래요. 시험의 때, 시련의 때에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감정과 생각이 춤을 춥니다. 홍수처럼 춤을 춰요. 태풍이 일듯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두면 어때요? 미친 야생마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 못 가서 내 영이 완전히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내가 평소에 외워놓았던 말씀 암송, 그 암송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영적인 위기와 도전의 때에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역경과 시련의 때에 쓰디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역경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경은 지혜와 성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역경의 때에 우리는 자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심지어 우울증을 앓았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대단한 정치가 아닙니까? 이 윈스턴 처칠이, 이분은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자기 곁에 검은 개가 한 마리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우울증에 망상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하고 많은 실패를 겪었던 분인데,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랍니다.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공의 과정에는 실패가 당연하게 포함된다는 거죠. 수많은 실패, 또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실패는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를 시련과 고통으로 완전히 파괴되도록 던져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작품이 되도록 조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의 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이것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해드릴까요? 아리까리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뭔가 인도는 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여러분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압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압니까? 명확한 지도를 손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은 찬송가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믿는 자나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은요, 불확실한 거, 아리까리한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무엇든지 확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조차도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확실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확실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보다는 급하게 나의 평안, 나의 안정, 나의 성공을 급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쪽집게 도사와 같은 나보다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뭐 예언을 받거나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교회 안에서 확실성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느냐? 점집에 가가지고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감추인 방식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만이 확실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애매모호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잔 카바나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인도 캘커타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봉사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한 방향을 찾고자 그 캘커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테레사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자 테레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한 번도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믿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깨어지고 부수어질 때에 우리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시련과 실패의 의미를 잘 알게 된다면 내가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때는 잘 믿을 것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때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런 확실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환상을 보거나 뭐 꿈을 꾸거나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추구하는데요,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확실성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깨어짐의 때에 하나님은 애매모호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길러내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길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이걸 배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신뢰의 자리까지 무르익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적인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무르익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과 축복이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처음부터 부흥과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신뢰의 믿음의 결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아가 수도 없이 깨어지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부수어지고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자와 육적인 자가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되는 이런 축복과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는 거예요. 생명수의 물꼬가 트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놀랍게 부흥하고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보세요.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냥 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들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신뢰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 깨어지시고 잘 부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외 없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함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